할렐루야, 플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새날,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4장, 오늘 찬송가는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부르며 2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낭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신약 시대에는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45편은 왕과 왕후의 결혼을 축하하는 사랑의 노래, 결혼의 축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의 영광과 그 위엄, 또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목적은 먼저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신랑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마음속에서 그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좋은 말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과 같이 자신의 혀를 통하여 찬미하고 노래하는 이 고백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미의 고백은 마지막 17절까지 이어져서 문법적으로 보면 수미상관을 이루어 처음과 마지막에 왕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위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라고 말하곤 하지요. 그만큼 순결한 신부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도 문득 대략 15년 전에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식 날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저에게 있어 그날은 가장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날 중에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를 꾸며주고 단장하는 분들이 온통 신부에만 신경을 쓰고 신랑인 저에게는 별로 신경을 안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결국 난생 처음 2대8 가르마를 하고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촌스럽고 또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결혼식 사진을 보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면에 신부는 어떠했을까요? 최고의 메이크업, 또 최고의 머리 손질, 마지막으로 최고의 웨딩드레스까지 그야말로 순결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결혼식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의 혼인 예식은 신부의 순결함과 신부의 아름다움이 중심이 되는 혼인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 되시는 영원한 나라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저 신랑이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 또한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왕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고 이 혼인 예식의 주인이 되시는 신랑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부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신랑이 되시는 왕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동시에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 속에서 신랑이 되시는 왕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라는 표현 속에서 이 누구보다 라는 표현은 최고의 것을 비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되시는 왕은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은혜로 충만한 분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전환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3절 이하에서 시편의 기자는 신랑 되시는 왕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화와 위엄, 용맹한 힘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 말씀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용사와 같은 왕의 위엄, 동시에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충만한 그의 능력이 원수의 심장을 꿰뚫고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왕의 위엄인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 되신 우리의 신랑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사랑과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충만한 분이시며 땅 위에 모든 만물들이 엎드려 경배드릴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신부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또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주님만을 먼저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10절 말씀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또한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과 모든 삶을 버릴 때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잊어버리라 라는 4번의 명령을 반복함으로써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제2 수요일을 기점으로 2021년도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맞이한 사순절은 우리에게 더욱더 특별한 의미와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코로나라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왕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얼마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새벽재단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신랑이 되시는 왕 또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일 창세기 7장의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의 방주에서 내려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요, 생명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이 우리의 게으르고 무뎌진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에 들어가는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지난 1년 코로나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영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